바울을 버린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부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객케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 가치 없다고 여길 때 참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고 여겨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봤던 사람 오네시보로 라는 이까지 거론하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설교하신다 이래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우리의 예상 밖을 벗어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찾는 사람보다 버린 사람이 더 많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건질 만한 능력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지죠. 그리스도의 지체를 건집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네가 왜 내한테 버려져야 되는가에 관한 성경 말씀을 앞장세웁니다. 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달리 말해서 인간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게 악한 겁니다. 새삼스럽게 나쁜 짓 했다고 뭐 양심 가책 느끼고 그러지 마세요. 괜히 그거 오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살고 싶어?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 살고 싶어? 예. 그럼 내 죽을게. 네가 살고자 하니까 내가 죽잖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옳은 것이냐 두고 주님께서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 해석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 동일한 밭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밭입니다. 똑같은 밭인데 똑같은 밭이 누가 봐도 똑같은 밭입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세상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 집주인이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종이 와서 이거 뽑읍시다.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할 때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해하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가라지 존재를 항상 확인해요. 그리고 가라지의 존재를 확인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그게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뽑읍시다.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만 남잖아요 할 때 굉장히 이 대목이 주인이 뽑지 마라 하는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왜 뽑지 마라 했느냐 하면은 인간이 가라지를 뽑으면 본인이 가라지라는 사실이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뽑지 마라, 놔둬라. 네가 가라지일 수 있잖아. 가라지가 가지에 뽑는 이 작업도 예수님의 원수가 감추는 행동으로서 수작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가라지인 것을 감추는 행동으로서 가라지 어딨어? 이단 뽑아야지 이러고 있다. 본인이 이단이면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라지 뽑는데 인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누구 하느냐? 마지막 때에 천사가 와서 가라지를 뽑아요. 사람은
소되면 안 돼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라지냐 알곡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어려운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십자가부터 출발하는 거.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가 인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가라지다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일체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 그냥 키워주세요. 그냥 살펴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죽어서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셨잖아요. 이렇게 인간들은 이야기해요. 말이 우리 인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 할 소리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될 증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야기. 그것도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3번 찾아왔습니다. 무슨 죄도 다 십자가 피로 용서된다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3장에서 제물로나 예물로나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엘리 집안의 죄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의 영통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설교 시작을 같은 밭에 알곡 있고 가라지 있고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설교했는데 딱 두 종류의 인간이 등장해요. 두 종류의 인간은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뭐냐면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는 세계. 얼마나 이게 충격입니까? 이게 세상 인간 질서가 아니에요. 신적 질서라 하는데 다가올 새로운 질서 체제에 속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이 중간만 많은 이 인간의 질서 체제와는 전혀 다른 질서 체제 이야기를 사도 바울 전하는 그 복음을 이해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는 세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과 차이점을 하면 비교해보란 말이죠. 성도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뭐냐? 새로운 형태의 일상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말고 새로운 형태의 일상이 없어요. 새로운 형태의 일상이 뭡니까? 새롭게 주께서 마련한 신적인 질서체계를 일상으로 보이지 못할 때 성도의 삶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신적 질서의 모습은 뭐냐? 딱 두 종류. 알곡, 가라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왜 극단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하늘나라죠. 영생의 나라는 이쪽에 살다가 저쪽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가 낚아줘야 되는 나라예요. 주님의 모든 뜻은 낚아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니까 여기 살다 힘들게 살았다 죽어서 좋은 데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오지 마. 그런 식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뜻은 내가 낚아줄 때 와. 낚아줄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는 짓 많이 보고 있잖아요. 뭐 다수의 힘이 진리다. 성경 보자.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해가지고 다 이해했다. 주께서는 오지마. 왜? 가라지 해석과 알곡의 해석 같은 밭에 성경 해석 네가 둘 다 알고 있어. 주께서는 이걸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성령으로 설교를 하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나를 버린 것. 이제 승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왜 버립니까? 버릴 만해서 버린 거예요. 버릴 만해서. 그 당시 현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왜 버렸습니까? 버릴 만해서 버린 거예요. 우리보다 세상 사는 지혜가 모자라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 버릴 만해서 버린 거예요. 버릴 만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그때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세상 해석 말씀해서 다시 하라. 네가 가라지부터 시작해서 말씀해서 다시 하라. 주님의 낚아주는 건져냄이 유효해야 돼요. 내가 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주님의 낚아주는 가치가 유효하게 살아있는 성도의 일상입니다. 일상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면 너를 위한 어떤 재물이나 예물이나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율법도 너를 위한 율법을 네한테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라지한테는 해당되고 성도한테는 다시 말해서 알고한테는 그래도 죄 용서할 수 있는 재물이나 예물 십자가 피는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라지 생각이에요. 저주받을 사람 지옥 가라. 우리란 말은 천국 갈 사람인데 자기가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알곡이나 성경에 나옵니까? 네가 알곡이라는 게, 네가 가라지라는 게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은 반대예요. 모든 인간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무슨 알곡이 전부 다 가라지인데요. 하나님의 원수가 뿌리 나왔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악마입니다. 악마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천사예요. 우리는 그 악마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 어린 사무엘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서 어른 제사장한테 너희 집안 저주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세 번째 와서 이야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 어린 사무엘에게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무엘상 2장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안나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못 낳는 여인에게 아기가 납니다. 한나는 비로소 왜 내가 아기를 못 낳는지를 비로소 그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줄 때, 사무엘을 줄 때 내가 왜 못 낳아야 되는 걸 압니다. 그리고 왜 주변에 있는 그 브릿나라는 여자가 자기 보고 아기 못 낳았으니까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라는 그런 욕설을 들어야 될 이유도 비로소 납득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본인을 안다는 것이 악마 때문에 가리워져서 이게 본인을 아는 원초적 그 지점까지 인간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택한 백성에게 주위에서 어떤 욕설을 듣든 간에 내가 해낼 수 없는 일,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그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데 그 가는 방법에 내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 해석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말씀 해석으로 이해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원래 지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원래 지점으로 딱 데려갔을 때 거기서 한나는 비로소 사무엘을, 이것은 나의 잘남, 나는 복받았다는 걸 증명하게 준 아들이 아닌 걸 알아요. 그렇다면 이 저주받은 자, 그 자리, 그 본래 내 자리에서 새로 시작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나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해석이 됩니다. 말씀 자체의 해석 안에 비로소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정립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알곡하고 가라지 나오니까 알곡이 내 이야기네. 자기하고 알곡하고 성급하게 결별시킨 겁니다. 교회는 50년 되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대로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다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절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모든 뜻은 예물과 제물 자체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외물을 드린 게 아니고 예물과 제물의 인격화, 예물과 제물이 되시는 그분을 앞장 세워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이 내 안에 있는 믿음 말고 주께서 주의 자신의 믿음을 선물로 줘놓고 그 선물 준 믿음을 자기로 낚시하듯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걸 낚았다. 낚는 거예요. 자기 것 집어넣고 자기 것을 회수하는 그 과정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 과정에서 예수님 스스로 제물 되시는 그 입장에서 성경 해석을 다시 해보란 말이죠. 다시 하면 알곡이 뭐며 가라지가 뭐며 좋은 곡이 뭐며 나쁜 곡이 뭐며 예수 믿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 해석까지 전부 다 풀리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이게 신기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했던 그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유지가 되고 연속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놀란 것은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예수를 믿어?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네가 왜 예수를 믿게 되어서 네가 왜 똑같은
이런 상황이 오네시보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게 막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다른 사람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너 알잖아.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듯이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돌보는 거야? 도대체 뭐야? 정체를 밝혀라 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의 응답, 한나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한나가 했는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가져간 거예요. 그거는 무슨 절차를 보여주느냐? 한나야, 저주받은 너가 어떤 식으로 구원받는가, 너에게 도달한 하나님의 뜻이 너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도착하는 경로에 네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네가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성도의 일상입니다. 빼앗겼다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제거되어 버렸다는, 진짜 나는 주님한테 빼앗기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짜로 시작해서 가짜로 끝나야 마땅함, 이 저주받은 가라지는 이런 꼴이 나야 돼 마땅함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다시 살아나는 이삭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삭이 있다는 거. 이거는 뭐냐? 내가 진작에 죽어야 된다는 것,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삭이라는 아이를 자기한테 남겨준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 작용을 하셔야 될 미래 메시아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성경 해석은 나를 제거하기 위한, 제거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는 벌써 너 하늘에 있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의 생명, 너 하늘에 있어. 너 하늘에 있다고. 이 땅에 있는 거, 이건 죽은 거야. 죽은 거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죽은 내가 있어줘야 절차가, 주님이 낚은 절차가 유효하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이 땅에 사세요. 열심히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왜냐하면 주님 주신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숨쉬고 이게 죽은 거라니까요. 죽은데 왜 살아있습니까? 죽었으니까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몸통안에 아직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알곡이에요. 이게 알곡.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내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왔잖아. 내 원해서 교회 나왔잖아. 이거는 엉터리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왜 버리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들이 세상을 해석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 어떻게 살릴 거냐? 나를 어떻게 버릴 거냐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제거할 겁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떤 식으로 지켜줄 거예요 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을 믿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사람은 나의 친구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믿겠다. 이미 확정된 겁니다. 구약 성경 그걸 사실을 알려줘요. 내가 억울한 일을, 내가 한 맺힌 일을 풀어준다면 나는 아낌없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조직사회, 집단사회에 통하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자, 내가 가라진지 내가 알곡인지 아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성경 말씀을 앞장세웁니다. 앞장세우면 주께서는 뭘 보냐? 예수님이 앞장서서 말씀을 완성하는 그 절차에 의하면 모든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12제자를 따로 뽑았습니다. 그 12제자 하나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가룟 유다를 11제자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12제자 뽑았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숫자로 11대 1이잖아요. 이게 11가 하나의 결정을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가룟 유다의 요소가 모든 인간의 각자 개인 속에 가룟 유다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서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고 성만찬 다 하고 세례받고 교회 시킨도 다 해도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삭제되는 방법이, 뿌리를 뽑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뭘 하느냐, 중간을 채택해요. 중간을 인간들은 만들어요. 없는데 중간이 없어요. 가라지 하면 알고 하면 가라지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일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원칙대로 실체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점을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이 대목을 한번 입어보시면 다시는 뭐 중간점 하겠다는 소리를 습득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 앉을 때 날 쫓 너희 12 보좌도 앉아 이스라엘 심판하리라.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영생은 그렇게 만만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얻을 자는 없습니다. 누구 치고? 인간 치고 우리 속에 가룟 유다 있습니다. 이거 못 뽑아냅니다.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의 심성이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왜 그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좋게 할 수 없었던가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설교했는데 사람들은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앞장세워 우리를 대할 때는 우리는 남들의 성경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주님 사랑했어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나서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피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알곡의 특징은 뭐냐? 아까 한나처럼 이미 자기가 죽었고 내 속에서 나의 것이 제거되었고 빠져나왔다는 그 정도로 나머지를 주님의 십자가 피가 보여주는 그 죄의 용서의 효과를 위해서 제거되어야 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늘 찡찡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거되어야 될 대상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늘 우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 편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성령이 와서 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심판해버리잖아요. 그 마지막 모습을 이미 정금물로 장착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알곡입니다. 왜? 가라지 해석을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라지와 알곡은 둘 다 예수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안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자가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나 가라지 알곡 둘 중에 어느 거 할래가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를 가라지 알곡 둘 다 있어라는 그 자체를 우리 안에다가 담아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담아버리면 성도는 뭐냐? 가라지의 끝을 알아요. 가라지의 심판이구나. 그게 주님이 십자가 심판에 우리를 껴안고 같이 십자가 죽게 된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가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마땅함을 아는 자가 살아있는 주님의 성령 받은 사도와 같은 이 시대의 사도와 같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께서 뜻대로 잘라버리는 일들이 헛게 나타나시거든. 성도인 줄 아세요? 그냥 이게 성도구나. 주의 복음 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나의 일을 가로막고 희끗희끗 내 뜻을 좌절시키고 단절시켜서 주님의 십자가로서 나를 보는지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는 이 성령의 일을 저희들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